할렐루야. 아멘. 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많죠. 앉아 계신 분이 많이 없는데 좀 이렇게 옆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초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몇 명의 소년들을 특별하게 분류합니다. 그들이 분류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압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가르치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러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대하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은 식민지에서 인재를 뽑아와서 그들을 자국의 일꾼으로 삼는 것을 식민 정책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스부나스에게 뽑힌 인재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오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방학이 됐는데 방학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내주지 않는다, 허락해주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MT를 갔는데 선배들이 술을 권한다. 그리고 또 MT가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는데 그 MT 기간이 주일에 끼어 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주일날 오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주일에도 나와서 당직 근무를 서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선 이유가 이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100이면 100, 또 가정이면 가정마다 각자의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소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혹은 우리의 다른 친척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의 가정만 예수님을 믿는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매번 이 명절이 올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곤욕을 치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신앙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명절의 문제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의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겸손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내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둘러서 가려고 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 문제를 성취하고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이 문제의 대상과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누려고 할 때에 이 문제의 당사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처럼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술 맡은 관원장인 남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고향에 대한 안부를 물었을 때 그 땅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은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릴 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에 찬 얼굴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감히 왕 앞에서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수심에 찬 얼굴을 보여줬다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에게, 그것도 이방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신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같이 들린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의 그 수심에 찬 얼굴을 눈치채게 하셨고 또 느헤미야의 그 간곡한 부탁의 말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도란 우리가 잘 아는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다른 말로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긴 시간 기도하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잠시 스쳐가듯이 기도한 후에 왕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 그 요청에 대하여
왕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짧게 기도하기 이전에 애통하며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집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제사를 넘겨받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저는 이 절에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명절이 오는 것이 곤욕스러웠습니다. 제사가 있는 그 전날에는 막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날은 일부러 늦잠을 자는 척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이 났습니다. 왜 지금 제사상 차리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이 곤란하면 와서 절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상을 차리는 것과 정리하는 것만 도와달라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러한 형편을 아시고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문제 해결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직히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작은 것에 빈틈을 내어주면 언젠가는 큰 것에도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빈틈을 내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환관장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너희 또래와 같지 않으면 왕이 그것을 보았을 때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나지 않겠느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또 다니엘이 말합니다.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서 더 좋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은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이번 자율학습에 잠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저 친구가 기독교인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전혀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다가 내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학교를 빠지겠습니다. 내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오늘 주일날 내가 직장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저희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 기도를 하지 않지만 식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허점 잡힐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러한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모의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한 가지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합니다. 이 금령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아니면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리오 왕은 그를 두고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졌고 그를 죽이고자 한 총리와 고관들이 대신 사자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하고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3명의 왕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그에게 나의 어려움 상황을, 나의 이러한 상황을 겸손히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이 단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야.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신앙에 맞게 결정할 부분이지만 제가 좀 더 가이드를 해드리자면 성경은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 음식을 막 먹어도 되느냐? 한 가지 염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먼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그 본문을 찾았는데 이 본문이 지금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에서 그 디모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못 찾았나 했더니 고린도 후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네, 8장 11절에서 8장 8절에서 11절을요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랑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애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은 너의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신앙이 약한 사람이 보게 된다면 저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먹게 된다. 그러면 그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이 본인의 신앙이 확고하다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안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디아포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윤택하여서 흠잡을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자유할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가족 친지들과 함께 화목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